익히 잘하는 말씀들이죠. 그죠? 우리가 정말 엘리야의 하나님 찬양을 부를 때도 많이 들었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타락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것 알 수가 있죠. 그죠? 특별히 이 아합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 아합 왕,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정략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정략적인 결혼을 했어요. 그죠? 정략적인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이세벨을 만나게 되죠. 이세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세벨은 우상 숭배하는 자의 딸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아주 몸에 밴 사람. 그런데 불구하고 그는 아합은 이세벨에게 푹 빠져 들어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바람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참 피하여 가야 되는,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고, 또 그런 말미암아서 지금 이 엘리야와 큰 극적인 대립을 하게 된 이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보면은요, 18장 1절부터 쭉 보면은 그 이세벨이 4절에 보니까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씩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럴 정도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피신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 이세벨이 바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점점 더 기근이 임하게 하고 고난이 임하게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 영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 속에서는 기근이 임했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이 땅에 물이 없는, 비가 내려오지 않은 그 상황, 그 역사적으로 보면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것은 뭐예요? 진리가 온전하게 선포되지 못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비, 그죠? 위로부터 내려오는 물, 그게가 끊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사단이 기승을 부리게 되죠. 세상이 기승을 부리게 되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 연약해지고 피신해가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어디로 피신해갔죠? 우리 잘 아는 대로, 그죠? 그릿시냇가에 가서 숨었다 그랬어요. 그릿시냇가에서 숨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공급해 주는 것이 있었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가져다가 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거, 우리가 이거 믿고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물론 세상 것들이 필요한 곳에 채워지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세상 것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세상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정말 구해서 받아야 되는 하늘의 만나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세상은 점점 세속화되어져 가고 진리는 메말라져 가는 시대, 바로 이 시대를 이렇게 빙자한 바른 그림과 같은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잠들어 있는 엘리야를 깨우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이제 어디로 보냅니까? 아합을 만나게 하죠. 그래서 이제 16절에 가면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되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자였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니라.
그러니 이제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판단을 하자고 얘기를 한 게가 19절부터 나오죠. 그죠?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서 나오게 하십시오. 거기서 정말 어떤 신이 참신인지 우리 많은 그 백성들 앞에서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도록 합시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돼요? 이제 그들이 모였겠죠. 850명이 모여서, 그죠?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대답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들은 지금 어떤 신을 찾고 있을까요? 일반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신이죠. 일반 종교가 가지고 원하는 게 뭐예요? 이 세상 것을 주겠다는 거죠. 지금 바알을 섬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그들은 이 세상에서 저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살더라는 거예요. 농사가 저들이 더 잘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양치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죠. 또 광야 40년 동안 광야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걸어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니까 거기서 농사하던 그들과 이렇게 나그네처럼 살아오고 양치기 하던 그들이 농사를 정착해서 살려고 하니까 그들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농사를 지어봤어야 농사를 짓죠. 그러니까 그들이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걸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신이 더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걸 배우기 위해서 다가가면서 그들의 신을 그대로 가져들은 거죠. 거기 앞장서 들은 사람이 이세벨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저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것이 더 좋은 걸 준다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그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함정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나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 세상 것을 구하러 나옵니다. 그때 교회가 분명하게 제시해 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구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릇만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앞장서 있는 목사님들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여기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나면 뭐라고 가르쳐요? 우리가 이제까지 들어왔던 얘기죠. 미국을 봐라. 예수 잘 믿어서 미국이 부흥했다. 이러고 가르치죠. 그 얘기를 그대로 중국에 가서 가르쳤더라고요. 미국을 봐라, 한국을 봐라. 특별히 한국, 남한과 북한을 대조하면서 북한은 예수 믿지 않아서 가난하게 되어졌고 남한은 예수 믿어서 부하게 되어졌다. 너희들도 예수 믿어봐라, 부하게 되어진다.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예수 믿어봐라, 남한콩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의 뭘 받겠어요? 잘 먹고 돈 잘 쓰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예수 믿으면 돈 잘 쓰게 되겠구나, 부한 삶을 살겠구나,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 것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거처럼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았다고 말하지만 그들 속에 누가 들은 거예요? 그들의 신이 들은 거예요. 바알 신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또 우리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자칫 오해하면 그것이 신앙인 줄 알고 살아가죠. 제가 우리 교회 다시 오면서 몇 번 예를 들었던 장로님들이 돌아가시면서 하나님 없다고 부정하고 돌아가신 분들의 예화를 들었어요. 그죠? 안타깝잖아요. 저는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몰라요.
농촌교회에서 목사님을 잘 받들어 섬기던 1등 수석 장로님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또 그래요. 아니, 우리 교회 장로님은요, 자식들 모아놓고 하나님 없다고 예수 믿지 말라고 유언하고 가셨어요. 전 그때 문득 떠오른 게 뭔가 하면 중국에서 본 현상이거든요. 고3 학생이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대학에 낙방한 거예요. 목사님한테 와서 묻는 거예요. 목사님, 왜 제가 떨어져야 됐죠? 나 3년 동안 참 주님의 교회에 봉사했어요. 기도했어요.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요. 11조 했어요. 왜 떨어져야 됐죠? 그러면 대답해 주실래요? 왜 떨어져야 됐죠? 성적이 모자라니까 떨어졌죠. 실력이 모자라니까 떨어졌죠. 그런데 목사님들이 뭐라고 설교했어요? 믿으면, 구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세상 끝에 얽매여 있는 인생들인 거죠. 가르치는 사람들이 열려있지 못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똑같은 신앙들을 계속 가르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신앙이 좋니? 그럼 한번 구해봐. 850명이 그들의 그 예식대로 송아지에 각을 떠놓고, 그죠? 바알 선지자와 그 아세라 선지자들이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서는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불이 내려서 제물을 태워서 받으라는 거죠. 우리 한번 조금 본문보다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26절.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를 뛰놀았더라. 이게 어떤 그림이에요? 축제. 여러분, 지금 자칫 오해하고 오기하기 쉬운 게 뭔가 하면 예배는 축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자신이 제물 되어줘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발언들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예배를 축제화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여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예배는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죽음을 드려야 되는 자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자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제 그 엘리야의 그 제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는 축제라는 거예요. 기분 좋게.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노래나 찬송을 이제 불러가면서, 농담해가면서, 정말 우리가 자칫 바알과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의 예배와 같은 예배가 되는 거죠. 이름은 하나님을 불러요. 이름은 주님을 불러요. 그런데 그들의 찾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들이 부르고 있는 주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며 죽어 돌아가시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아닌 거죠. 벌써 한 30년 전쯤 될 것 같아요. 유럽에 한 40일 동안 우리가 그 선교단체랑 같이 가서 한 40일 동안 그 현장 교회를 돕고 이제 거리 전도도 하고 그랬는데 그 젊은이들이 그래요. 우리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주님은 어떤 주님일까요? 알라딘 램프의 지니와 같은 존재예요.
내가 부르면 나타나고 내가 필요한 거 채워주는 주예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들이 원하는 예배는 어떤 거예요? 축제예요. 여기 보세요. 제단 주위를 뛰놀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예요? 응답이 없어요. 조롱하죠. 엘리야가 27절.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목소리를 부르라. 그들의 신인지 묵상하고 있는지, 혹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잠들었는지, 야 깨워봐라. 그러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짖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다가 뭐 해요?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들의 몸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자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단계가 아닌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신앙의 열심으로 보고 있는 거죠. 참, 우리 동기 가운데 한 사람 개척교회 하면서 힘드니까 금식을 밥 먹듯 해요. 그것도 일주일 금식하고 20날 금식하면 좀 괜찮은데 40일 금식을 밥 먹듯 해요. 여러분, 그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그걸 원하실까요? 그렇다고 그분의 교회가 성장하고 컸을까요? 그분의 욕망이 뭐예요? 교회가 빨리 컸으면이에요. 분명히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저랑 같이 강사고시를 준비를 했던 분들이고, 제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연상법을 통해서 강사고시 문답들을 암송하도록 도와줬던 분들인데, 그때 그랬어요. 야, 우리 양 아니지 않느냐. 누구 양이에요? 주님의 양. 당신이나 내나 그냥 주님의 양을 맡아서 돌보는 목자 아니냐. 그런데 우리의 능력의 범위가 어느 요만큼인지, 그죠? 10달란트를 받을 만한 사람이면 10달란트를 주실 것이고,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면 5달란트를 주실 것이고, 1달란트밖에 감당을 못할 것 같으면 1달란트 주시겠지. 10,000명을 목회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10,000명을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10,000명 있는 교회로 당신을 옮겨주실 거야. 우리가 정말 그 그릇을 키워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양들을 성실하게 인도해서 그들을 천국 가게 해주면 되지 않겠니? 라고 했던 그분인데 불구하고 그걸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자해하는 거예요. 예. 미친 듯이 떠들어댔다 그래요. 29절에 보니까 이같이 정오를 지나서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여기 미친들이 떠들었다라는 말은요, 이거 진언을 했다라는 말이고, 이건 예언을 했다라는 말이에요. 지금도 예언하는 목사들 있죠. 서울의 몇몇 큰 교회, 큰 믿음 교회라 그러던가. 그들이 말하는 예언은요, 정말 무당이 점치는 것만도 못한,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 몇 개 얘기해주는, 그것을 무슨 예언이라고 받아줬고 그것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럼 그거 차라리 알고 싶으면요, 그냥 무당한테 가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이 세상의 것은요, 미리 감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무당이 아니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 이 세상에서 내가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돈 벌다가 어디로 가다가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많은 종교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일의 문제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게 진정한 예언인 줄 알고 들어온 거죠. 교회까지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들의 모습이지만 이 모습을 우리 속에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내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응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돌봐도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비켜라. 모든 백성을 내게로 가까이 오게 하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니까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에요. 진정한 제사, 진정한 예배. 그렇죠? 어떻게 했나 보세요. 31절. 야곱이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돌인데 몇 개요? 12개예요. 성경 속에 12는 무슨 숫자라 그랬죠? 아들의 숫자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예배 장소에는요, 내가 누구니? 여러분, 계속 제 메시지 속에서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다시 물으시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네가 누구니?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네가 누구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니? 예.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여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제단 주위에 또랑을 파고서 거기다가 이제 물을 갖다 붓는데, 그죠? 물을 몇 동이 부었을까요? 응? 자, 우리 한번 봅시다. 3절, 33절.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새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어라. 3번째로 그리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또랑에도 물이 가득하더라. 거기에 뭐가 있죠? 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나무 위에 뭐가 있어요? 제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물이 부어지는데 물도 역시 몇 통? 12통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것은 당신들이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가 내가 제물이 되어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뭘로 젖어야 돼요? 뭘로 죽어야 돼요? 물로. 어떤 물이에요? 진리의 물로. 진리에 의해서 내가 죽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삶. 그래야 거기에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거죠. 예.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이 아니면, 그 불로 응답하심이 아니면 우리의 예배는 놀이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가 되고 마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드리는 그 예배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예배가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바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예. 이걸 해서 어떤 사람들의 생각처럼 그렇게 예배하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합니까? 라고 묻지 마세요.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어지는 것이지, 그렇게 예배한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돈을 많이 번다, 병도 걸리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종교적 열심에 의하여서 주어지는 결과일 수 있어요. 그건 어디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고 절간에도 있고 이슬람교 사원에도 있고요. 예. 여러분,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간증들은요, 교회 안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무당의 세계에도 있고요. 예. 절간에도 있어요. 요즘은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대요. 산에도 있더라고요. 산에. 자연인들. 자기 신념과 자기의 그 열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뭘 주셨는가 하면 재생의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건 누구나 다 있어요. 신자든 불신자든 누구든지 다 있어요. 여러분, 상처 나죠? 상처가 얼마 있으면 아물고, 얼마 있으면 상처 났던 자리도 없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피부가 계속 자라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걸로 말미암아서 회복되어지는 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했던 그 목적은 이 땅에서 조금 더 건강하게 살고 이 땅에서 조금 더 몇 년 더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하늘나라 백성으로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셔서 독생성자 예수를 보내신 거죠. 이 세상에서는요. 그럼 자유롭게 살아가는 우리만 복받은 사람들일까요? 이번 주일날 우리가 함께 다뤄야 될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럼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그럼 복받은 사람들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그럼 공평하지 않죠. 그죠? 누구는 자유로운 데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누구는 자유도 없는 북한에서 예수를 믿게 해요. 누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대접받는 동네에서 살고 누구는 예수 믿으면 순교하는 나라에서 살아요. 그런데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불공평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아주 쉬운 얘기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그리고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과정들이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거쳐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죠. 그걸 볼 수 있어야 진정한 신앙이 무언가를 다시 생각하게 돼요. 그걸 볼 수 있어야 우리가 평안할 때가 더 신앙의 위기라는 걸 깨달아 알 수 있고요. 그래야 옥에 갇힌 자들과 사자굴에 던져진 자들과 포로 생활하는 자들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승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보지 못하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맞고 편안하게 살다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르고 하늘나라를 가지도 못했을지도 몰라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처럼 그럼 부자는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하는 만큼 떵떵거리며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래도 거지가 문 안에 들어와서 자기 밥상 말에서 주워먹는 것까지도 용납했던 사람이라고요. 선을 베풀 만큼 베푼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지옥에 갔어요. 왜요? 제가 그러죠.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게 바로 만나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예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라고요. 거지가 잘한 건 뭐 있어요? 없어요. 근데 거기서 상징적인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가 그걸 먹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살과 피, 진리를 받아 먹었음으로 말미암아서 천국에 들어간 거죠. 부자에게는 그게 없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떵떵거리면서 살았던 니고데모에게 우리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이상 무슨 기도가 더 필요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어요? 아무도 갈 수 없어요. 그 길을. 아무도 가려고 하질 않아요. 그 길을.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졌으니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옵소서. 그 길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그보다 더 큰 능력은 없어요. 이 저녁을 깨우는 여러분들,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은 열망의 주님 앞에 달려나온 여러분들이 진정한 승리, 진정한 능력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거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완성품, 그걸 소망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내가 좋았어, 그 길을 가고 싶고 그 사람이 되고 싶고 그렇게 완성되고 싶어서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럴 수 있는 사람들, 이 새벽을 이 저녁을 깨우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세상엔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쓰러뜨리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비진리와 세상의 사상과 사단의 속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까지 그 비진리가 들어와서 활개를 치며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도 넘어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때에 홀로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엘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다가오셔서 먹을 것을 주셨고, 그가 마땅히 이루어야 할 사명을 주셔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이며 진정한 성공이 무엇이며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시대에 엘리야를 흉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이 시대에 내가 엘리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저녁에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이 민족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거듭남의 은혜,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감각이 살아나서 이렇게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혼탁해진 이 상황 속에서도 참다운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승리자들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아버지,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주님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갈 수 있는 밤 되도록 우리 하나님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